촛불을 켰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주님께서 오시는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나라의 위기 속에서 아슬아슬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이지만 저 촛불과 같이 이 예배에 임재하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늘 같이 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엘리자벳을 찾은 이후에 엘리자벳의 찬가를 들은 이후에 마리아가 드렸던 노래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있는 마리아의 찬가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있나 한번 살펴봤더니 대단히 예쁜 그림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마리아의 찬가가 마리아의 찬가, 그 마리아 주변에 그 찬가가 지금 저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왼편에 마리아는 남편 요셉과 같이 서 있고 오른편에는 엘리자벳과 만나는 장면과 마국간 목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마리아는 오른손으로 잉태한 배를 만지고 있는데 치마 밑부분에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면서 Be not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아내가 될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는 마리아와의 약혼을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 20절에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두려워 말라. 마리아를 맞아들이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인구조사를 위해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도 두려워하지 말고 헤롯의 위협 아래 이집트로 도망하는 그 길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과 같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누가복음의 마리아의 찬가도 인간적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기원 후 70년 이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기원 후 70년 이후라고 추측한 이유는 누가복음 곳곳에서는 전쟁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기록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의 전쟁은 66년에서 70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당하는 것을 보거든 그 도성의 파멸이 가까이 온 줄 알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그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고 산골에 있는 사람은 그 성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뭇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최후에 남은 요새의 이름인 마사다라는 이름으로 유대 전쟁을 상영한 적이 있었는데요. 66년에 열심당을 중심으로 로마의 과중한 세금과 지배에 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 초기에 이들은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총독의 관절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독립을 선언했는데요. 69년 로마 황제 베스파티아누스의 아들 티투스가 6만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5개월간 완전히 포위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한 식량과 보급품을 차단했습니다. 포위가 길어지면서 성내에는 심각한 기근과 질병이 발생했고 극단적인 기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인육을 먹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성을 포위한 로마는 투석기를 이용해서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요세푸스는 이 전쟁으로 약 11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하고 생존자들은 로마의 포로로 끌려가 노예가 됐습니다. 그리고 도망한 사람들은 유대 땅을 벗어나 유럽과 아프리카로 흩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는 예루살렘이 군대에 포위되어 그 도성의 파멸이 임박했다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21절에는 도성을 빠져나와 산으로 도망하고 산에 있는 사람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는 사람들의 칼에 쓰러지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시간이 오래 지나면 전쟁에 관해 은유적으로 표현하거나 해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보면
누가복음은 아마도 전쟁이 끝난 직후에 기록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의 마리아의 찬가는 예루살렘이 멸망하여 사람들이 죽고 잡혀가는 그 아비구안의 전쟁 상황이 끝난 직후에 쓰여진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7절에서 4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었기 때문입니다. 48절의 이 여종의 비천함이란 마리아의 신분이 낮았다, 이 뜻보다 로마의 칼날에 쓰러지거나 붙들려가던 동포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47절의 마리아는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좋아한다의 히라버는 하갈리아오입니다. 내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뜻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그림에서 보았듯이 이 노래는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상태로 부른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할 때 신약학을 가르치신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데요, 그분께서는 학생이었던 시절에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자를 나누는 테스트는 마리아가 진짜 처녀로 아기 예수를 잉태했는가 아닌가를 믿는 바로 그것에 따라서 분별된다고 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성경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니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고, 자유주의자들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기록된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처녀라고 나온 그 부분의 히브리어는 알마인데 그 알마는 처녀가 아니라 젊은 여성이라는 뜻이라고 하면서 처녀 잉태설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처녀가 잉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 생물학적 불가능성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동정녀의 탄생을 믿는 보수주의자건 그렇지 않은 자유주의자건 성경 안에서는 어렵게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안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말에는 둘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가 탄생했다는 것은 늘 하나님의 개입을 암시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됐을 때 90살이 된 사라와 동침하여서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에사와 야곱을 낳았는데요, 이 둘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도 싸웠다고 나와 있습니다. 태 속에 두 민족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할 뻔했지만 바구니에 담겨 이집트 공주에 의해서 길러줍니다. 한나도 아들 사무엘을 어렵게 낳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직전에 등장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수태할 나이가 훨씬 지나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다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어떻게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과 90세가 넘은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고, 그 둘째 아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는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 일어났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등장합니다. 완전 인간의 불가능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가능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스위스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노는 하나님의 예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불가능함으로부터 하나님의 가능함이 시작되고 인간의 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소망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인간의 불가능성을 가능성으로 이끌어 나가시고 바로 이것이 역사를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찬가를 기록한 누가복음의 때는 암울한 시기였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무수한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고 나라가 없어진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용케도 이 모두를 피한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서 모르는 곳으로 뿔뿔이 흩어진 완전한 절망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누가복음은 잉태한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란 이 불가능성의 가능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은 것과 같은 그때, 심지어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시는가를 묻고 회의하던 그 어둠과 영적 위기의 때, 처녀가 잉태했다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장 31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 말합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인 마리아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누가복음 1장 38절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가능하십니다. 우리는 전쟁의 패배와 절망 속에 미래를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끝에 하나님의 시작이 있고 인간의 절망의 끝에 하나님의 소망이 시작되는 것을 믿습니다.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멘은 노예가 되어서 로마에 팔려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간섭을 믿는 아멘이었고, 뿔뿔이 흩어져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아멘이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보면 46절 하반절에서 50절까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종의 비천함을 살펴주셨기 때문이라고 마리아는 노래합니다. 유대민족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보고 기뻐함은 로마의 황제와 시민들이 우리를 비천하다 차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천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셨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비천한 우리를 돌보셔서 미래가 없는 우리에게 희망의 미래를 선물하여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을 통해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오셨고 그로 말미암아 전혀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됐다고 누가복음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신앙인들은 불가능한 것과 같은 상황에서도 소망을 놓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리아의 찬가를 부르면서 로마의 박해와 살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로마의 박해의 시간 속에서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신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불가능한 것에서 가능함을 상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 있는 새로운 예루살렘이 이 땅에 개입해 들어와서 황제의 나라, 폭력의 나라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장막과 사람의 장막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전혀 새로운 시대를 꿈꾸었던 것이 아닙니까?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 바로 이 신앙은 역사적으로 무수한 고난을 견디어내게 했고 역사를 진보하게 했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 내가 있는 이 불가능의 상황에 눌려 살고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절망의 불가능성 한복판에서도 끊임없이 가능성을 꿈꾸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독일의 신학자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여인이 그리스도께 말하기를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에 그리스도께서 대답하시기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것보다 순결한 영혼에게서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더 고귀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에서 탄생하는 것이다.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말한 내용 중 한 여인의 대화는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27절에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쳤을 때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예수를 모태에 품은 여인이 육체적인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 여인은 마리아를 찬양했었지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육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곳에서도 태어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게 하려고 우리의 영혼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탄생하신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에카르트는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탄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2000년 전 육체를 통해서 탄생하시지만 예수께서는 바로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여기에 탄생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마리아는 2000년 전 과거의 사람이었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면 그래서 불가능한 세상 안에서 가능성을 꿈꾸고 불가능을 가능성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마리아이고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이 순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다는 것이 아닙니까? 마리아가 새로운 시대를 탄생시키는 어머니로 나오지만 에카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곳에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세상을 넘어 더 새로운 세상을 상상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만 탄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곳에서 탄생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불가능한 곳에서 가능함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나신다는 겁니다. 슬로바키아의 철학자 지sek은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은 불가능의 가능성이라는 인터뷰를 해서 책을 하나 냈는데요. 인간이 생각하는 불가능함이란 상징계의 불가능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징계란 심리학적 표현인데요. 어떤 복잡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제도와 법칙과 문화를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를 사는 것 같지만 사람이 만든 제도와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우월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고 이 안에서 절망하고 이 안에서 괴로워합니다. 이 제도와 문화 안에서 성공했다 하고 실패했다 합니다. 이런 제도와 문화 안에는 항상 가능한 것이 있다면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여성은 굴공부를 하여서 과거 시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때의 제도와 그때의 규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귀족이 있었고 평민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습니다. 노예가 과거 시험을 봐서 급제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귀족이 지배하고 남성이 지배하는 세상 안에서 여성이 장원급제하고 노예가 고위 관료가 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가능성 속에서 가능성을 믿고 상상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제도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또한 이 불가능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에 의해 불가능은 끊임없이 가능성이 됐습니다. 예수께서는 황제가 통치하는 폭력적인 제도 속에 평화와 사랑의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불가능함 속에서 가능함을 가르치셨던 겁니다. 조선 말기 천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불가능함 속에 가능함을 꿈꾸다가 어떤 이는 순교했고 어떤 이는 도망을 가더라도 그 신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사람들이 믿던 그런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불가능성의 가능성의 신앙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전쟁의 폐허와 절망 속에 소망을 갖고 다시 일어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 불가능함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의 현실을 극복하는 것, 바로 이것이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신앙적인 의미이고
오늘 마리아는 절망적 현실 속에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리아의 찬가를 부르고 또 부르면서 박해와 죽음과 절망을 이겨냈습니다. 불가능함을 가능함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서 우리 앞에 놓여진 무서운 불가능성을 가능성으로 바꿔놓을 때 바로 그곳이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바로 그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삶과 가르침이 우리의 삶이 될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탄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년에는 불가능성을 불가능성으로 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절망을 절망으로만 보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불가능함으로만 보고 절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도 불가능함만으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3일 시민들은 총과 칼로 무장한 군인들을 맨손으로 막아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만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포기했다면 지금 어떤 세상이 됐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초대교인들을 박해하던 로마가 후에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불가능함을 가능함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이제 이 신앙을 굳게 붙들고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불가능함 안에 가능성의 신학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불가능함을 가능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제 과거의 것만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펼쳐진 무한한 불가능성을 가능함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개입을 굳건히 믿고 끊임없이 현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도 절망에 빠지기보다는 희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교회도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 또한 그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개입하셔서 우리를 이끌고 나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오늘 성탄맞이 예술제가 있습니다. 오후 1시 30분